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면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날씨도 더운데 어떻게 오늘 하루라는 이 길을 잘 걸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야 할 텐데 그 하루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자꾸만 우리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또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비옥한 초승달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기대할 만하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누구라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데 의외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다가 이 광야에서 이 무더운 여름날처럼 메마르게 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7월 초에 우리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7월 말에는 제가 한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기웃기웃 하니까 저를 임무를 하나 주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한 코너를 맡게 됐는데 그 순서가 뭐였냐면 철로 역정 중에서 우상숭배라는 코너였습니다. 우상숭배 코너를 맡은 저는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회 1층에서 미션을 받고 걸어서 4층까지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그 4층에서 다시 아이들을 물을 1리터짜리 병을 하나씩 다 지어주면서 다시 내려가라 하고서 다시 내려보내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떤 역할들을 다 하다가 미션을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이 물을 저에게 반납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지금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을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제 꾀가 생겨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내려가라 걸어서 올라와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내려보냈어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1층에서 4층까지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길이 어디냐?
엘리베이터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물을 들고서. 마치 아주 고약한 목사님이 괴롭히고 있는 이런 모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투덜거렸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길로, 광야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홍해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곳이 어디냐?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양쪽이 산으로 막혀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은 산이 있습니다. 지금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쫓아오게 된 겁니다. 600대의 전차와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옵니다. 좌우에는 산이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입이 대빨 나와서 퉁명스럽게 왔다 갔다 했던 아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애굽만 보였고 옆에 있는 산만 보였고 앞에 있는 바다만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이 두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겁니다. 왜 불평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평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꾸짖으면서 홍해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홍해를 향해서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홍해 길이 열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결론을 알고 우리는 동풍이 불어서 바닥이 마르고 바닥 길이 마르고 길이 열려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홍해로 가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갑니다 하면서 갈 텐데, 이 상황을 모르고 결론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죽어라 하는 이 말씀에 누가 복종하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결론처럼 21절을 보면 큰 동풍이 불러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또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좀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뒤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가셔서 애굽의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에 머무시면서 애굽인들이 머무는 그곳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지역을 밝게 비춰줍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하는 이 지역에 흑암과 광명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쪽과 저쪽이 있었습니다. 이쪽과 저쪽, 이스라엘 진영과 애굽 진영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은 흑암이 있었고 한쪽은 밝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쪽에 있느냐 저쪽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이 세상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진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고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라는 곳에 우리의 몸을 살고 있고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경계가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 세상 나라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경계가 사실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경계가 보이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 나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갈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참 쉽습니다. 그럼 교회에만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경계가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보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병사들로부터 추격을 받는 상황, 세상의 박해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팔복을 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여덟 번째 복은 뭡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와 마지막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의 박해까지 견뎌낼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박해는 언제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순간 이제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할 때 받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는 정도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신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도 참 복되고 큰 은혜이지만,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고난 앞에, 박해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어 이런 영적 싸움 앞에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박해라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의 추격 앞에, 절망의 상황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극명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쪽과 저쪽이 밝음과 어둠으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홍해에 난 길을 무사히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싸우시면서 그들을 다 바다에 함몰시키시고 애굽의 병사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구원의 기쁨이 출애굽기 1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쩌면 비옥한 초승달로 이어진 왕의 길과 같은 빠르고 편한 길일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시원하게 한 번에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홍해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다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절망의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얼핏 보면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 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길인 거죠.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신령한 길, 신비한 길입니다.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비의 길을 영영 알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게 하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갈 수 있느냐? 거듭난 자가 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알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된 그 존재가, 거듭난 자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 길을 보여주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거듭난 자에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홍해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진짜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 후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이 사건은 뭐냐? 신약에서 세례 사건으로 사도 바울은 연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구름 아래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뭐였냐?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 물을 조금 터서 이렇게 머리에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죠. 침례를 했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렇게 세례는 죽음을 경험하는 거고, 죽음에 물속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과 육신을 모두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세례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고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홍해와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놀릴 수도 있고 어리석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 동참하며 그 승리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오직 거듭난 자만이 보고 따를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승리를 함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말을 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다 라는 것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린 것과 같은,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상황, 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 절망의 상황,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몰아넣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상황이구나.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길을 보여주십시오. 절망의 상황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어쩌면 왕의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빠르고 편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하고 계획되어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홍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홍해 길은 아픈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고 좌우에는 산으로 막혀 있는 막다른 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막다른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스라엘을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홍해 길을 구원의 길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사실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보다 먼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길을 보아라.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길이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만 그 길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홍해 앞에서도 담대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한 길과 익숙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문제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백성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선명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